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습한 여름에 하나님의 몸된 성가교회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지만 저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알 수 없어서 실망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인생들임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까?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 가정에, 내 사업처에, 내 자녀들에게 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것들로 인해 원망을 쏟아냈던 저희들의 완악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내 소망이, 내 욕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나 저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품꾼이요 종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진정한 품꾼으로 살아왔는지요. 품꾼은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해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됩니다. 품꾼에겐 자신의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요구하면 지금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이 아무리 가치가 많더라도 모두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품꾼인 저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품꾼으로 인해 시원함을 느끼고 품꾼은 하나님을 통해 안정감을 누리게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집을 구할 때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또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할 때도 서슴없이 재정을 지불합니다. 모든 재정 지출이 자기 사랑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 인생과 일상에 매여 살 뿐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희의 생명과 저희의 삶이 저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자녀들도 저희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잠깐 맡겨놓으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못해 일하는 일꾼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영적으로 미숙해 생수가 흐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은 저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분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가 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옵소서. 젖먹이의 신음소리를 어미가 본능적으로 알듯이 우리 예수님도 저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결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잘 양육하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가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에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섬김의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가교회에 참석한 우리 이주원 아이를 주님 받아주시고 이 아이가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있기에 저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앞쪽에 에어컨을 조금 온도를 높여주시든지 바람을 낮춰주시든지 해주십시오. 좀 춥거든요. 저는 어때요? 괜찮으세요? 더우세요? 선거대는 덥다는데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은지 좀 춥습니다. 조금 낮춰주시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3절.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3절. 신약 146쪽인데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찬양 도중에 클라리넷 소리가 나오니까 교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두리번 했어요. 우리 재상이가 아름답게 연주를 했습니다. 소설 빙점으로 유명한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기독교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많은 글을 쓰신 분인데요. 그녀에게는 늘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편지를 보는 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주 이렇게 은혜로운 편지를 받다 보니 한 번은 그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강연을 하는 장소가 편지를 보낸 독자가 있는 곳과 매우 가까웠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나병 환자들이 있는 병동이었습니다. 독자는 병세가 심해서 눈이 멀었고 손가락이 다 썩어졌습니다. 그녀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아름다운 글과 생각을 또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을 쓸 수가 있었을까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 병동에 들어온 이후에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를 받아 새 마음을 얻었다고 고백했지요. 그런데 그가 가진 점자 성경을 보니 어떤 구절에는 빨간 연필로 줄을 그어놨습니다. 어떻게 줄을 그었는가 물었더니 그는 구원받은 후 성경이 무척 보고 싶었지만 눈이 보이지 않아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을 안 어떤 사람이 점자 성경을 구해줬는데 나중에는 손가락마저 썩어 문드러져서 점자도 읽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죠. 혀끝으로 읽으면 되겠다 생각하고는 성경을 혀로 더듬어가면서 읽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혀끝으로 점자를 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혀가 갈라져서 혀끝에서 찢어져 피가 흘렀죠. 그래서 성경의 특별한 구절에는 빨간 연필로 줄을 긋는 것처럼 피로 그어져 있었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의 첫 번째 증거, 중생이 가져오는 첫 번째 효과는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한 사람의 영혼에 불어오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그 첫 번째,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과 증거들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자신이 참 소망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게 됩니다.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그 모든 증거를 주의 깊게 읽게 되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 안에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글을 읽고 아름다운 그리고 은혜로운 편지를 보냈던 그분은 나병 환자 병동에서 혀끝으로 피를 흘리며 성경을 읽었던 그분은 마음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 것이 틀림이 없죠. 그토록 성경을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간절히 읽기 원했던 그런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하셨죠. 성령께서 그 마음의 간절함과 믿음을 친히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원했고 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시작인 아브라함 때부터 증거하셨던 중생의 도리를 왜 알지 못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사였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거듭남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무지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라고 해서 구약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쓴 선지자들의 증거와 또 오늘 니고데모가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증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구약에서는 이 땅의 것들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이 땅의 성막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성막이라고 하는 걸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천막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중생에 대해서 할례와 정결규례와 또 제사 이런 땅의 형식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로움, 새 사람, 새 마음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영적 변화를 구약에서는 이 땅의 것들로 물로 뿌리고 할례를 행하고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들로 모형적으로 증거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를 비롯한 이스라엘은 그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양이나 이 땅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직접 신령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 늘 올라가셔서 거기 계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땅에 계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신성은 늘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하늘의 신령한 어전회의에 늘 참석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신령한 일에 모르는 것이 없으시죠. 그러므로 직접 하늘의 일들을 친히 증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그 예수님의 증거마저도 거절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참 억장이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억울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선생이요 신학자요 서기관이었던 이 니고데모는 말씀을 매우 중히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그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거든요. 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참 평생을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들였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노력은 참으로 눈물겹고 대단한 것이었어요. 성경을 다 암송했어요. 그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 뜻을 깨닫기 위해 늘 그 말씀을 입에 읊조리면서 살았어요.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계속 암송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서로에게 가르치고 또 이 말씀이 이런 뜻인가 토론하고 또 서로에게 다 질문하고 또 그것들을 기록에 남기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참 그들은 성경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요즘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조그만 가죽 상자 안에 성경 말씀을 적어서 손에 감기도 하고 이마에 매기도 하고 옷술에 달기도 하고 그런 걸 이렇게 유대인들 지금도 그래요. 그 유대적인 허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로 그들은 말씀에 대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니고데모도 열심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았던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성경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면 밤중에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니고데모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어요. 올바로 믿지를 못했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복음, 바로 오실 메시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고 가르치고 묻고 대답하고 했지만은, 학교까지 열어서 서로 가르치고 했지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동일한 복음이 동일한 전도자를 통해서 전하여져도 어떤 사람은 믿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복음 자체가 미련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왜 동일한 복음을 동일한 전도자가 전하여도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져서 불신과 비웃음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는가? 왜 그런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를 바로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이사야서 29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깊은 잠의 영을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셔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읽으라 하면 이 말씀은 내게 봉인된 말씀이니 내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하면 나는 글을 모르니 읽지 못하겠노라 대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그를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닫혀있는 말씀과 같이, 봉인된 말씀과 같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리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세상의 지혜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명철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실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그 불신앙과 경건치 않음을 인하여 깊은 영적 무지와 무감각 속에 버려두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이 은혜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에 지혜 있는 것, 세상에 참으로 이성의 능력, 사람의 깨닫는 능력, 사람의 모든 능력이 무용지물이라. 참 진리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것이 니고데모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지만 믿지 못한 이유입니다. 성경 많이 읽었어요. 연구했어요. 그러나 총명이 어두워져서 성경책이 마치 닫혀있는 책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역으로 신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분명 성경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구약에서도 오실 메시아를 발견하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니고데모와 대다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그 영혼에
신령한 것에 대한 영적 시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와 무감각 속에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는 구약 성경에서 신령한 것을 보고 듣는 자들이,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믿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성경의 증거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예, 그것은 저들이 중생의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죠. 이제 성경이 증거하시는 신령한 것들을 이제 보고 들으며 증거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중생의 첫 번째 증거, 중생이 가져오는 그 첫 번째 효과는 바로 신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인 시각을 주시고 들을 길을 주셔야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꾸 믿지 못하는 분들을 지어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믿느냐고. 이렇게 쉬운 거를, 자기는 쉽죠. 근데 왜 안 믿느냐고 이렇게 지어 박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이게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어지는 것 자체를 감사하고 쥐어박지는 마세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의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기 전에 말씀과 중생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의 증거를 받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그것은 중생한 자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중생은 이처럼 말씀을 통해 그 실존을 우리 의식 속에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없이 중생 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 우리 의식에 영적인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우리 의식 속에 말씀이 이렇게 작용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적절한 응답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없이는 중생이 우리를 효과 있게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러분, 나사로 잘 아시죠?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혀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중동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이미 냄새가 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던 동네에 이르셔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를 제일 먼저 만나셨습니다.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횡설수설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것은 나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이는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가셔서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을 이미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시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시체를 배로 동여서 이렇게 묶거든요. 그리고 얼굴은 수건에 쌓아놓기 때문에 그대로 걸어 나온 거예요. 좀 불편했을 거예요. 배가 이렇게 감겨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어떻게 무덤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나사로가 먼저 그 명령을 들었으니 걸어 나왔을 겁니다. 그죠? 어떻게 명령을 들었어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명령을 듣습니까? 예,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그 사이에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죠? 먼저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나사로를 성령께서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의 썩어져가는 근육을 다시 돌리시고 그에게 다시 생명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가 의식을 회복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의식이 회복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 외치실 때 나사로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만일 그 이전에 의식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문을 열었을 때 걸어 나왔겠죠. 그죠? 의식을 언제 회복했느냐? 예수님 명령하실 때 회복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요새는 연탄가스 사고 별로 안 나오죠. 저희 어릴 때는 매일 신문 지상에 연탄가스 사고로 어느 집이 죽었다 뭐 이런 뉴스 계속 나왔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 연탄가스 사고가 그 일산화탄소? 맞죠? 일산화탄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일산화탄소가 사람에게 이렇게 흡입되면 사람이 거의 이렇게 가사 상태가 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 무의식 상태가 돼요.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면.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런데 누가 그걸 발견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보, 일어나! 일어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깬 거예요. 심한 충격에.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탈출해 나온 거예요. 그 방에서, 그 집에서. 네. 그때 우리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가사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큰 소리가 들려오고 그 강력한 명령이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위험한 집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먼저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이 그 의식을 깨우지 않았다고 하면 걸어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중생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중생은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말씀 없이는 우리는 깨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깨어나라고 지금 고함을 지르는데 말씀이 우리 의식 속에 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비로소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중생은 이처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중생 없는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허해요. 아무리 연구해도 그 말씀은 봉인된 것과 같습니다. 닫혀있는 것 같습니다. 중생 없는 말씀은 공허한 겁니다. 그런데 만일 말씀 없는 중생은 뭐냐? 살았다 할지만 그거는 가사 상태예요. 살았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말씀 없는 중생은 가사 상태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잠자는 데서 깨어나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아마 이것은 그 당시에 아마 불렀던 찬양의 한 소절인 것 같아요. 참 아름답죠. 예. 누가 한번 이거 나중에 찬양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저는 못하는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비추실 때 우리는 잠자는 데서 깨어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몸이 잠자는 자에게서 깨어나 일어날 겁니다. 우리 몸도.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은 이미 말씀으로 인해 잠자는 상태에서 깨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비가 와서 어디 놀러 갈 수 없어서 여기 오신 겁니까? 왜 말씀을 들으러 오십니까? 뭔가 깨어났기 때문에. 내 영혼이 뭔가 깨어났어요. 내 영혼 안에 뭔가 부르심을 받은. 내가 일어났어요. 자, 이처럼 말씀에 반응한 자들은 이미 중생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우리 스스로 창조해서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났기에 분명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에서 들을 때, 또 이 설교에서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중생했나 안 했나? 중생했으면 뭐 순종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중생의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한 거예요. 내가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알 수 없다 그랬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냥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편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명령하시자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는 잠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걸어 나왔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일어나 걸어 나와야 됩니다.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성경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명령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각입니다. 자, 성경은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명하십니다. 또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다 중생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중생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신명기 10장 16절에서 명하신 그 주님께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희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셨지만 할례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하고 에스겔서 18장 31절에 명령하신 분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그 새 영을 누가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렇게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한 분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게 믿으라 그래놓고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또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분이 바로 그 다음 절에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누가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우리 순종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존해 있다는 말입니다.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처럼 행하라 하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민감하며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명령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에서 비롯된 새로움 안에서 행동하며 더더욱 새로움으로 나아가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삶과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룩한 은사를 경험하면서 또 영적으로 살아가며 호흡하는 자들처럼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감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창조와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명령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약속을 기반하라고 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부여해 주시는 궁극적인 창조주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새 마음의 능력 가운데 명령에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와 같이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방법으로 나 자신에게 임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중생의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과 믿음과 소망과 기쁨으로 그 명령에 반응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쁨으로 또 새로운 삶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난 것이 틀림없겠죠. 그죠? 우리가 내면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런 믿음과 소망과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이전에 가져본 적이 없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충동,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주의 약속을 믿으며 장차 얻을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시는 적이 있습니까?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은 우리의 믿음의 응답과 함께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그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순종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듯 우리는 중생이 창조해낸 힘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자발성을 더합니다. 항상 주의 명령을 순종할 힘을 주실 때 우리 마음에 자발적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아니라 마음에 원해서, 내가 원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처럼 중생과 말씀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중생은 종종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룩한 것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중생한 것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하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처음 우리 영혼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일, 중생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 홀로 하시는 단독 사역입니다. 말씀이라는 수단 없이 신비하게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홀로 행하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베드로는 왜 말씀이 중생의 수단이요 중생의 매개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생과 말씀은 이처럼 너무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느냐?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해야 우리가 믿고 구원을 얻는데 말씀이 언제 능력 있게 역사합니까?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하도록 하시는 중생의 역사가 말씀과 함께 할 때 말씀은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의 은혜와 합한 말씀을 한마디로 베드로는 썩지 아니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말씀의 은혜와 중생의 역사를 한 가지로 합하여 살아있는 말씀이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은 중생의 능력과 말씀이 합해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중생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경험하면 마치 중생이 이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 발생한 것처럼 우리에게 의식 속에서 경험되고 인식됩니다. 그래서 또한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 중생이라는 용어를, 이 중생이라는 것이 사실 신학적인 용어죠. 이런 중생이라는 용어를 가장 처음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님의 단독 사역에 적용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믿음과 회개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에서 중생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화와 영화를 포함해서 즉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중생의 삶 또 중생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생은 강력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그 중생의 효과는 믿음과 회개 그리고 성화와 영화에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해지는 성화 끝내는 천국에서 완전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영화까지 중생 안에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까지 포함해서 중생이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즉 중생으로 인해 성령께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날로 거룩해지는 역사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생은 성화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처럼 중생은 성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성화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의를 읽을 때 칼빈은 성령께서 최초의 생명을 주시는 단독적인 사역도 중생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자주, 더 많이 이 믿음과 회개 그리고 성화까지 포함해서 중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기독교 강의를 읽으시면 착오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과 중생의 긴밀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생한 자를 깨우는 것이 주의 부르심,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증거를 받아들여 그 말씀을 깨닫고 받는 것이 중생의 첫 번째 증거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 마치 신학 논문을 하나 계속 만드는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많이 곤혹스러우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원래 이 개념 자체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신학자에게 신학적으로 설명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가장 깊은 비밀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혹 여러분이 좀 정리가 되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일보다 더한 일을 사실 우리 영혼에 행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중생이라는 용어는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실 때 온 우주가 새롭게 되는 것도 중생이라고 하셨어요. 이 우주가 새롭게 되었을 때 할 때 그 말이 이 우주가 중생이 될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시작해서 그 파급 효과는 이 우주가 다 바뀌는 데까지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시작되므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이처럼 오늘 믿음과 회개 또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중생의 증거 두 번째 것, 총 4개가 있다 그랬죠.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신 중생의 증거 두 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가중에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날마다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능력을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중생의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중생의 효과가 우리 안에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우리 자신도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확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그 말씀 성경에서 영원히 빛이요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이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그려 놓았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일평생 지날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대여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또 사모하며 말씀 안에서 진정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